네, 첫 번째 질문. 지금 현재 내 짝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 안에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 커플이든 아닌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네, 네, 있다 없다. 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투표는요. 네, 인수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했어요? 좋아요. 야, 있어요? 교회 안에? 네. 굳이 이런 거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팽팽해요. 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연휴 때문에 많이들 못 와서 이 팽팽함이 많이 사라졌는데 오늘 다시 우리가 기호 1번과 2번이 많이 좀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투표하시고. 뭐라고 인수형제가 뭐라고요? 좋겠습니다. 우리 인수형제. 하나님이 인수형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결혼에 대한 어떤 의무감? 꼭 해야 된다. 아니다.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꼭 할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이게 좀 발달 진한 것 같아요. 자꾸 인수를 써요. 인수야 보통. 네, 여러분들, 네, 너무 이상한 것, 네, 쓰지는 마세요. 네, 네. 대부분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미혼들 가운데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는 비율은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교해서 가치관이 많이 이제 달라진 거죠. 화면 수를 바꿔주세요. 과거에는 결혼을 안 하면 이상했어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마담뚜라고 하죠.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연애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부모님이랑 나랑 나이 차이가 비슷할 것 같고, 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중매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연애를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7일을 당했어요. 출교든 이렇게 아예 그것 자체를 상당히 부정시 여겼던 과거의 분위기가 있었고, 예전에는 이제 중매를 통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우리 부모님의 예를 들자면 어떤 목사님의 이제 그 주선에 의해서 선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어머니가 같이 이제 동석을 해서 이제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상당히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이었는데 여러분 처음 봤어요? 좋으면 O, 틀리면 X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쪽지에다가 이렇게 쪽지를 하나씩 주거든요. 처음 봤는데. 근데 그 당시 우리 아버지의 그 의사가 뭐였냐면 나중에 이제 나한테만 살짝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자기는 정말 X하고 싶었다고. 근데 너희 할머니가 너무 좋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O라 해가지고 그 다음 달에 바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옛날에 그런 결혼식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우선은 결혼한 모습,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세 번째 질문 나갑니다. 우리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보이는가? 1번 행복해 보인다. 2번 중간이다. 3번 불행해 보인다. 네. 저 그림 잘 선정한 것 같아요. 네. 보게 되면 지금 계속 표가 올라가고 있는데 행복해 보인다가 어찌 늘 그래요, 알아요. 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여러분의 주관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관을. 네. 행복해 보인다, 중간이다, 불행해 보인다. 지금 좀 다양한 이런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의 모습이 꼭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결혼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를 키우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육아 스트레스부터 해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모습, 그런 가운데 편하게 살지 내가 왜 힘들게 살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요즘에 과거랑 달라져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재수, 삼수, 오수, 육수, 칠수, 팔수 공부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취업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결혼의 정령기가 늦춰지죠. 그러다 보면 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정된 삶하고 약간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리주의, 안정, 이것 두 개랑 이게 결혼하고 충돌이 생기니까 꼭 결혼을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비혼주의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아마 곧 있으면 읽을 책 가운데 하나가 당신의 미혼을 허비하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이제 결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인데 너무 좋은 책인데 읽고 결혼하기 싫은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봅시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인데, 성경은 결혼을 선택으로 말하지 않고 한 번 이룰지로다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해라. 물론 예외는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 혼자 살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해야 된다. 물론 결혼하고 싶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결혼하고 싶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을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또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전제 조건은 부모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 부모를 떠난다, 이것은요 독립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종류의 독립이 있는데, 첫 번째 정신적 독립.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연락하는가? 우리 문전자면은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연락합니까?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찾습니다. 정신적으로 내가 의존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신혼 때 보게 되면 의외로 신혼 때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둘 사이의 문제를 둘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삼자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었을 때 우리 아내랑 이제 싸웠어요. 실은 많이 싸워서 그런 횟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괜찮아요. 싸워도 행복할 수가 있고요, 안 싸워도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가 미국에 있을 때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막 울면서 막 통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 깜짝 놀라서 남편이 바람 폈냐고.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럼 잘 살아 하면서 전화를 끊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럴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결혼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독립이 되어져 있는가. 반드시 배우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체적인 독립이에요.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육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챙김을 받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결혼했는데도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면서 양가 부모님이 계속 도와주고 이런 방법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런 로망 있는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김겸인 형제야.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결혼하면 아침마다 와이프가 차려주는 그 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충분히 그러고 남을 형제예요. 하여튼 위험한 형제인데, 이제 이런 마음들. 물론 사랑하면 밥을 차려주죠. 사랑하면 차려줄 수가 있는데, 제가 형제들이 많이 해당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혼자서 그냥 먹어요. 혼자서 그냥.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 아는 맨날 저를 챙겨줘요, 아침마다. 나는 챙기지 말라고. 챙기지 말고 귀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맨날 이렇게 챙겨줘요. 이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을 스스로 소중히 여기고 챙길 수 있는 결혼을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재정적인 독립이 필요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부모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됩니다. 물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서구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모 찬스. 서구에서는 결혼의 준비부터 모든 것을 부모가 1도 도와주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도움이 없으면 결혼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집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래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쳐요. 근데 그 이후에 결혼한 다음에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번 돈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입니다. 왜 자꾸 결혼한 다음에 부모가 개입합니까? 돈을 주고 있으니까. 돈 문제가 있으니까 개입이 되는 거예요. 돈을 주지 않으면 독립이 되는 것이고, 돈이 있으면 독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중요한 것은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독립이에요. 독립이 되기 전까지 결혼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 결혼의 핵심은요, 언약입니다. 언약.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첫 인류를 창조하시고 결혼시킨 장면입니다. 대단한 것은 첫 번째 결혼의 주례사를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첫 번째 주례를 하나님 하셨잖아요.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 놓은 제도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제도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7가지의 기적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이에요. 결혼의 스토리가 맨 처음에 기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경에서는요,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주례의 내용, 마태복음 1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에 이제 받았던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꼭 결혼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결혼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어떤 질문들. 요즘에 또 스몰 웨딩이 유행하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둘이 좋아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결혼식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냥 먼저 혼인신고하고 살고 나중에 결혼하는 이런 케이스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상황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 이러한 상황이 있더라도 간소하게라도 결혼식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간소하게. 간소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람들 5명 앉혀놓고라도 간소하게라도 주례가 있는 결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결혼식 하게 되면 커플 간의 어떤 이벤트, 집안 식구들끼리 어떤 행사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결혼의 1차 정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고 약속입니다.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객이 아니에요. 결혼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예식이 중요하고 이 목사의 주례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이번에 받았던 질문 가운데 이거예요. 여러분, 이혼하게 되면 가장 많은 사유가 성격 차이입니다. 둘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성격 차이로 많이 이혼하는데 제가 사귀고 있는데 이 성격 차이로 인해서 저도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요 남녀 간의 만남이죠. 예전에 유명한 책 가운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안 만나요. 안 맞아요. 남녀는요 안 맞습니다. 원래부터 안 맞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요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좋은 거밖에 안 보이니까. 결혼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결혼해서 보게 되면요 안 맞아요. 얼마나 안 맞냐면 화면 보게 되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결혼 생활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귀퉁이가 반듯하게 펴지지 않는 침대 시트와 같다. 한쪽을 펴면 반대쪽이 흐트러진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침대 시트 까는 거. 진짜 안 맞아요. 이게 결혼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맞으니까 참다 안 되면 갈라서는 것, 이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안 맞는다고 모두가 이혼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금방 이혼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참고 그냥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낮은 민족이 있는데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이혼율이 가장 낮아요.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고 있으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니까 내가 깨트릴 수가 없다. 이 사람이 싫다고, 마음에 안 들린다고 난 파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결혼은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지금 좋아서 마음이 끌려서 이뻐서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깰 수가 없는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의 유효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발효가 되는 시점이 결혼의 유효점이라는 것입니다. 주례할 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면서 성혼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결혼이란 거죠. 어떤 지체들은 혼인신고하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말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에 왜 혼인신고를 가끔 먼저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까? 집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혼인신고가 결혼이 아니에요. 혼인신고에 있다고 같이 동거를 한다든지 동침을 한다든지 이것은 성경에서 다 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혼인신고 이꼴 결혼이 아니고 언약에 대한 성혼 선포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비로소 결혼이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결혼을 단지 내 행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내 의지가 발동이 되어서 만든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면요 이혼도 쉬워집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하기 싫은데 때려치고 싶은데 또 요즘 보게 되면 결혼한 다음에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안 맞아요.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레코드 남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잘 됐다, 그냥 헤어지자, 더 쉬워져 버린 거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세상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결혼과 이성교제에서 중요한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인가 여러분들 가운데 갈등의 요소가 생기면 항상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넣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택의 문제로 인해서 결혼이 딜레이 될 수 있다고 쳐요. 저는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1년이 지나도 혼인신고가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가는 것이죠. 이 청약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후회할 것 같아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꾸 머리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솔루션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임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게 되면 간음한 영고를 제외하고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으로 치면 배우자가 불륜,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 이혼을 허용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왜 이것을 허용해 줬냐면 너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허용해 준 것이다. 원래는 언약이란 것은 바람이건 뭐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준 것이다. 하나님은요, 한번 만들어준 것이 다시 한번 쪼개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왜? 언약이니까,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니까. 이것이 바로 결혼이고 결혼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결혼은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혼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제 질문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 되냐고 이런 내용들의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지지난주에 이미 설교 시간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면 유튜브 통해서 다시 한번 듣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혼의 과정을 보게 되면 결혼식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합니다. 뭐 웨딩 사진, 그 다음에 결혼 뭐 어떻게 하면 뭐 식당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는데 결혼 자체 이 메리지 라이프에 대한 준비는 거의 없어요. 결혼 예비학교를 아마 올해도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지금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들어와서 들어야 됩니다. 결혼식이 아닌 결혼 그 자체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솔로를 보게 되면 결혼한 커플들이 이렇게 나와요.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정말 나는 솔로 너무 빠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나는 솔로 출연하는 꿈을 꿨어. 그래서 이제 나 결혼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TV에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다가 근데 끊어졌어요, 꿈이요. 네, 너무 일찍 자서 그런가. 이 낯설에서 보게 되면 이 결혼한 커플들의 사진인데 이 결혼한 커플들을 제가 유심하게 봐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처음부터 잘 맞았어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대화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그냥 뭐 끝나고 뭐 해요? 이것이 아니고 결혼한 다음에 내 삶에 대한 대화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차이였습니다. 결혼을 생각한다면 연애 가운데 결혼한 이후의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대화들이에요. 저녁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러니까 직장 이후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대화가 필요하고요. 앞으로 얼마나 둘은 더 가깝게 지낼 것인가. 둘이 지금도 가까운데 이렇게 가게 되면 헤어지세요. 직장 생활 이외에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따로 보낼 것인가, 함께 할 것인가, 취미, 그 다음에 아이는 언제 낳게 될 것이고 육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생활이 얼마나 내 삶의 중심이 될 것인가, 상상하는 결혼 생활의 가장 만족 순간 언제인가, 대략적으로 이런 어떤 진지한 질문이, 대화가 우리 가운데 연애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과 연애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결혼은 삶이에요.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런 비유가 가능할 거예요. 연애는 취미 활동이고요. 결혼은요, 평생의 직업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화면 잠깐 제 얼굴 비춰주시고, 네. 취미가 있습니다.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야구하는 시간을 학수고대합니다. 그래서 야구 장비도 좋은 거 사고, 그 다음에 항상 그 데이터도 분석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요, 취미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취미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야구는요, 직업입니다. 열심히 고등학교 때 해가지고 프로에 들어갔는데 프로 2군에 들어갔습니다. 2군은요 월급이 얼마 안 돼요. 여러분이 받는 월급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야구선수인데도요. 1군에 가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치열한 거예요. 1군에 갔잖아요. 2군에 떨어지면 안 되고요. 주전해야 되고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때로는 재미가 없어요. 막 피가 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직업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이 연애와 결혼의 차이는요, 연애는 취미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겨하는 거. 결혼은요, 직업 같은 것입니다. 묶여 있어요. 연애를 하게 되면요,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것이 목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아니면요, 리셋 버튼 누르면 돼요. 브레이크를 걸면 됩니다. 결혼은요, 항상 기쁘고 즐겁진 않아요. 고통도 함께 해야 됩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리셋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불가능한 거예요. 연애하다가 결혼하게 되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둘이 같이 살잖아요.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왜 연애를 10년 해도 결혼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냐면 같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살았다는 것은 또 동거랑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집안 대 집안으로 살아본 것이 처음이니까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왼종일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습관들이 다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나는 되게 근검전략하는 사람인데 내 와이프는 한 번 샤워하러 들어가면 1시간 동안 물을 쓰고 있어요. 이 물값이 얼만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난 되게 깔끔한데 이 남자는 양말을 벗어 막 던져놔요. 실은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 그걸 맞아 죽어요. 세탁기 앞에다 다 이렇게 놔둬야 돼. 이렇게 모든 옷을 세탁기 앞에서. 그러지 않으면 부부싸움으로 가니까 이런 것들. 또 나는 되게 아침형 인간인데 얘는 잠을 안 자요 그냥.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충돌하는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두 사람이 만난 거니까. 그런 가운데 감정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큰 삶의 변수가 생겨나게 됩니다. 저랑 제 아내를 보게 되면 진짜 안 맞아요. 오늘 옆에 있으면 진짜 둘이 아마 대화를 나누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한 5초 만에 깨닫게 될 거예요. 와, 진짜 안 맞는다. 안 맞아도 정말 로또보다 더 안 맞는다. 이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저 연애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TV 프로그램 가운데 좋아하는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드라마 사극을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는 예능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예능을 보는, 그걸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저는 결혼한 다음에 드라마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형제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사라집니다. 자매들이 형제가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여성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했던 취미 활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설교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설교를 많이 들으면 하루에 10편을 들었어요. 못해도 하루에 3편, 4편씩. 근데 설교만 듣고 있으면 되게 좀 뭐라고 하죠? 이 손가락, 눈, 소리를 귀로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구 게임을 하면서 손가락은 야구 게임하면서 귀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정말 내가 봐도 기발했던 방법이. 그렇게 해서 항상 야구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홈런 쳐서 은혜가 아니고 이렇게. 그게 가능해요. 멀티가 가능한 사람은. 결혼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게임을 안 한 지는 뭐 내 삶에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그거랑 상관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가 되게 불쌍해요. 너는 왜 사니?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 공감하시죠, 그렇죠? 내가 왜 사니? 목소리가. 네. 근데 이게 나쁘거나 틀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의 삶. 이시영 목사님 동의하죠? 네. 저기 만약에 또 동생 태어나게 되면 이제 인생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그러니까 사람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가치관에서 충돌이 생기게 되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치관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일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의 외모요? 전혀 아니에요. 성격이요? 전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치관입니다. 왜? 결혼은요,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연애 때는 이뻐서 만났죠. 잘생겨서 만났죠. 근데 가치관이 충돌 생기면요, 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마다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초대할 때마다 오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누굴 칭찬한 줄 아세요? 누굴 칭찬하겠어요, 그러면? 아니, 내가 불렀는데 내 칭찬을 하지 않고 사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맨날 우리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와이프가 원치 않으면 이런 모임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사모님들이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한다기보다는요, 조용한 걸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시영 목사님 사모님은요, 제가 볼 때 결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나답으로 결혼 잘한 것 같은데, 보니까 막 그 집에 애들 막 자고 있어요. 집도 되게 좁은데, 막 여자건 남자건 뭐 배정의 형제는 막 거기서 자기 집처럼 막 들락날락거리고 있고, 막 애기를 키우려고 하는 건가. 사모님이 좋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죠. 가치관이 일치가 되니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에 대한 일치가 없으면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고민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함께 풍파를 이겨낼 사람인가? 살다 보면요,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집이 망할 수 있습니다. 실직 당할 수가 있어요. 아이를 낳는데 유산이 됩니다. 아이가 장애인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풍파를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미래의 자녀의 부모로서 손색이 없는가? 최고의 엄마 아빠가 될 사람인가? 세 번째로 상대방의 부모는 어떠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일탈의 문제가 대를 이어서 전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에 있었던 문제가 자식한테, 어머니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반드시 볼 필요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는 것 싫어하고 받기만 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존경심이 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좋기에 마음에 드는 오빠예요. 근데 존경하기는 싫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이 없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사람. 우리가 이 결혼 준비를 보게 되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것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딱 하나가 걸려요. 돈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를 보게 되면 지금 결혼이 힘든 이유, 1등의 이유가 다 돈, 경제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네 번째 질문 던지겠습니다. 중요한 건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경기도 아니에요. 서울이에요. 군산 아니에요. 광주 부산 아니에요. 서울에서 현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신혼집으로 몇 평을 원합니까? 1, 2, 3, 4번. 4번은 집 크기 상관없습니다. 네, 1, 2, 3. 여러분의 마음이니까 이야기하세요. 서울이에요. 서울. 네, 서울. 용산의 평균 30평대는 20억이 넘습니다. 평균. 네, 서울에서 신혼집 어느 정도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네. 통계 나온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통계 나온 결과는요, 1번이 제일 많았어요. 1번이.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거나 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내가 떼부자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통계 나온 거 보게 되면 1번이 가장 많습니다. 15에서 18평 정도면 충분히 만족한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되냐면, 왜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냐면,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현실은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현실적인 존재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너무 현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너무 현실의 조건이 중요하니까 그 조건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결혼 노, 이 남자 이 여자 노,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혼여행 장소를 보게 되면 이제 실은 아무 데나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사람 막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 유동현 형제는 뉴질랜드를 다녀왔대. 지금 베이스 진우가 치고 있어서 공격이 안 느껴지는데, 영주 형제는 미국을 갔대. 그 다음에 지사라, 오늘 대표기도 한 지사라 자매는 또 유럽을 갈 거래.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소 그 정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우리 인수 형제 결혼 언젠가는 하겠지만, 네, 어디로 신혼여행 가고 싶어요? 아무 나라. 네? 네? 인도, 그렇죠? 인도 좋았지, 인도. 타지마할. 네, 인도. 네, 괜찮아요. 타지마할 되게 좋았잖아요. 이게 이 왕이 자기 그 부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잖아요. 부인을 위해서. 네, 타지마할.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비교해요. 네, 비교합니다. 비교하고 에버리시를 잡아요. 그 이하로 가기 싫습니다. 무엇인가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미국의 커플들은요, 대부분 국내 신혼여행 합니다. 미국에서 커플들 가운데 해외로 비행기 타고 간 커플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둘이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둘이 오붓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의식합니다. 왜 우리의 결혼이 문제가 되냐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에버리지, 무엇인가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 이 정도는, 최소 집이 이 정도는, 최소 헌수가 이 정도는, 최소 신혼여행이 이 정도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냐며.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뽐내려고 하는 것. 우리의 결혼은 이만큼이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하고는요, 상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결혼을 이야기할게요. 이제 올해가 결혼 20년 차. 되게 오래 살았어요. 정말 고분분투했던 것 같아요. 수고했어. 미국 유학생활 할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신혼집은요, 원베드룸. 그러니까 거실 하나와 방 하나짜리. 여기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학을 끝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대출 받아서 이제 집을 장만하고 이제 세 명이서 아무튼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교회에서 받은 돈으로 반값 내고 대출금 갚고 헌금하니까 한 달에 세 식구가 살 수 있는 비용이 얼마였냐면 6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죠. 그때 60만 원 가지고 우리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살아냈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 왜 우리는 거지같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물론이지 그 당시에 우리 아내 집이 서울이니까 주말이면 우리 서울 좀 놀러 가고 하자고 했는데 그 약속 한 번도 못 지켰어요. 우리 아내 속아서 이제 군산에 와가지고 검색해하니까 스벅이 하나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미군 부대에 있는 것이어서 스벅도 없는 도시였고 그 상당히 어려웠던 환경을 극복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돈, 집, 물질을 쫓아가는 결혼이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왜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사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끊임없이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결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연애도 포함되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나이가 50이 먹고 좀 살려면 안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는 왜 돈이 없어? 하여튼 돈이 다 쓰니까. 그게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면서 돈을 축적하는 것, 축적할 돈도 없지만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거룩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연애 이야기할 때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핵심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결혼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결혼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식장을 많이 가요. 좋은 결혼식장 많이 보게 됩니다. 서울에 좋은 결혼식장 보니까 홀 사용료만 한 타임 할 때 1,5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한 타임에 홀 사용료만 1,5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프로야구에서요, 시즌이 시작할 때 무엇을 하고 시즌이 시작이 되냐면 팀별로요,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머리 놔두고 이번에 우리 선수들 다치지 않고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어요. 또 세상 사람들 차를 사면요, 거기도 돼지머리를 놔두고 고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럴 때 예배를 드리죠. 왜요? 우리 삶의 핵심이 예배이니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강조합니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삶의 예배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예배가 없다면 그 결혼식이 과연 어떠한 결혼식일까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중요한 것은요, 식장이 아니고 이벤트가 아니고 세레머니가 아니고 밥이 아닙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가톨릭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7번의 예배 7성례가 있습니다. 그 7성례에 뭐가 들어가냐면 혼인 성사가 들어가 있어요. 결혼에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 예배이죠. 이사를 가서 입주하게 되면 입주 예배, 또 내가 뭔가 개업하게 되면 개업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은 예배입니다. 노아를 보게 되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식, 그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아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화나 드라마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결혼식은 교회에서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결혼식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객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둘을 창조하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결혼식은요, 반드시 예배여야만 해요. 반드시 목사가 주리하는 예배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요즘의 결혼식이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결혼식 안에 기독교 문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기독교 문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문화 가운데 휩쓸려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저는 우리에게 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례하러 이제 결혼 예배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예식 시간이 25분이에요. 보통 결혼의 인터벌이 1시간 반인데 끝나고 사진 찍는데 또 시간 걸리고 하니까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저한테 거기 직원이 와서 목사님 5분 안에 설교 끝내달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설교 때 이야기했던 이찬혁 장례식장 이 예술 뭐죠? 무슨 그 상관은 그때 나와서 그때 불렀던 그 노래, 장례식장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본인이 관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장면을 끝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면서 막 좋아하면서 막 끝냈잖아요. 저는 이 찬양의 그 용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공중파로 나가는 그 순간에 자기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떤 용기, 저는 우리에게 그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대부분의 결혼식장에서 예배가요, 해치우는 식의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해치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배가 얼마나 값지고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까? 저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좀 다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어주신 엄숙한 의식, 이것이 반드시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요즘에 이혼이 너무나도 많아요. 결혼했지만 금방 깨집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예배를 드린다면 결혼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 교회 지체들이 그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또 특별히 나도 나지만 부모님들끼리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 우리 교회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결혼식은요, 박모세 목사님 결혼식이었어요. 그때 어디지? 저 시골 동네 같은 되게 먼 포항이에요? 네. 네. 어떻게 알아요? 네. 네. 포항 거기 갔는데 되게 작은 교회. 우리 밑에 있는 그 베다니홀보다 더 작은 데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그 예배가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1시간짜리 풀타임의 예배였는데 정말 그 예배가 기억에 남습니다. 엄마 아빠가 편지 써서 읽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결혼식 가운데 공동체에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온 공동체 지체들이 같이 축복해주는 이 결혼시간. 그래서 그냥 우리가 대충 빨리 건너뛰는 그런 결혼 시간이 아닌 1시간을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결혼의 시작이 예배여야 돼요. 이것 때문에 결혼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시작, 결혼의 시작, 삶의 시작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의 화려함은요, 잠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별로 없습니다. 금방 사라져요. 뿐만 아니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 가정 역시 예배로 반드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 드리는 공동체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저번에 영주 형제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예배 인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또 이번 주도 우리 유동현 형제 예배 인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저는 바른 신앙이고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시작 역시 반드시 예배로 해야 됩니다. 서울시 부부 1,500쌍에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부부 사이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1번 경제적 안정, 2번 대화, 3번 친밀감, 4번 서로를 지지해 주는 것, 5번째 성적 만족. 여러분들에게 이거 투표를 못할 때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 3, 4, 5 중에 한 번씩만 꼭 손을 들어주시고, 손을 들지 않으면 신천지에서 온 걸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이제 했습니다. 우리 부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일반 사람들,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사람들. 2번이다. 2번. 3번. 4번이다. 5번이다. 놀라운 것은요, 이 설문조사 가운데 1, 2, 3, 4, 5가 모두가 다 뭐라고 하죠? 점수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안정감, 대화, 친밀감, 지지, 성적인 만족, 이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부부를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오히려 어떤 답변이 제일 많았냐면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이게 무려 27%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이란 것이요, 자기 중심적인 남자와 자기 중심적인 여자가 만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기적인 존재예요. 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다가 안 되면 갈라서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 행복을 빼앗아가면요, 우리는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결혼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은요,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런 결혼을 소망하면서 우리 안에 멋진 커플들, 아름다운 커플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커플들이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